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부름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임종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큰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아 환성을 울려라 땅들아 기뻐 뛰어라 산들아 기뻐 소리를 질러라. 기쁜 성탄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202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드리는 우리 정성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은 이웃의 허물을 찾아내고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가려주며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볼 때 내가 먼저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먼저 섬김을 받으려 했고, 내가 먼저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사랑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봤습니다. 참으로 교만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저들에게 주시고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며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저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사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땅에는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죄악 중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해주셔서 모든 만민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진 의는 버리고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으며 교만은 버리고 겸손으로 무장하여서 아기 예수의 나심을 진정으로 축하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성탄절에 하나님,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여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이 시간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증거되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잠든 심령을 깨우며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박수 할까요? 네.
저희 제작 과정을 제가 다 봤는데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다 지금 코로나로 우울한데 좀 조금 발랄하게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좀 과하게 발랄하게 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 5명 싱어들 따로따로 한 명씩 다 녹음하고 또 악기 연주자들 5명 따로 또 다 녹음하고 또 영상 5개를 다시 찍고 그럼 15개의 소스를 싱크를 맞춰가지고 맞춰서 그걸 편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탄 축하하면서 정성껏 잘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란 말 그대로 거룩한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죠. 성탄을 노래하고 예쁘게 장식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탄절이 산타크로스의 생일인 줄로 아는 사람이 41%나 된다는 그런 조사 결과를 본 적도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예수님보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더 간절히 기다립니다. 선물 들고 온다니까. 요즘 아이들이 걱정이 많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 수 있을까? 오다가 확진자하고 마주쳐서 2주간 격리했다가 늦게 오시는 건 아닐까? 아예 감염이 돼가지고 입원해서 못 오는 건 아닐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기는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상점과 백화점들에는 화려한 장식을 하고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요즘엔 해외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국내에서 쇼핑들을 하는 바람에 명품점의 매출이 많이 늘었다라는 보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다만 성탄절을 통해서 대목, 한 몫을 보기를 원하고 성탄절을 통해서 선물을 받고 싶고 성탄절을 통해서 흥청망청 즐기기를 원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는 우리들이 들어야 할 성탄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짧은 두 구절에 언급된 단어들 좀 보세요. 고통받던 자들, 흑암, 멸시,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때는 주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참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이방의 강대국들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암울한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헛된 것에 취해서 살고 있었고, 지도자들의 타락은 극에 달해서 국가가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데도 사리사욕만 추구하고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줄도 모르고 모두가 다 죄악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암울한 때에 그 어두운 땅에 성탄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곳에 큰 빛이 비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큰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굉장한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땅에서 어둠 속에서 갈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굉장한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압제 아래서 무거운 멍에를 메고 신음하며 몸과 마음이 다 멍들어서 아무 소망 없이 고통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엄청난 분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상상도 못했던 굉장한 분이 오신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성탄의 복음입니다.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이 오시는 것이 그토록 놀랍고 복된 소식이라는 말일까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시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굉장한 분은 과연 누구신가? 6절 말씀에 보니까 제일 먼저 그분은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기묘자.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우리도 잘 아는 쉬운 단어 wonderful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wonderful. 이 말 언제 쓰죠? 와, 놀랍다, 대단하다. 뭐 외국 사람들 관광지 가가지고 뭐 나이아가라 폭포 그런 거 볼 때 wonderful 이렇게 하는 말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오실 그분은 대단히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이 원더풀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에 대해서 참 적합하게 묘사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저 놀랍다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낮춰서 사람이 되셨고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또한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했습니까? 복음서 여러 군데서 기록하고 있기를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놀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으로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귀신들도 먼 발치에서 벌써 알아보고 떨면서 애원하게 만드셨습니다. 죽은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고 명령하셔서 죽음을 물리치고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얼마나 놀라운 죽음입니까?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죽음을 지켜보던 이방인들조차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또 그분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예수님, 그분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가르침과 하신 일들,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원더풀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놀라운 분이 오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복음입니다. 둘째로 그분은 모사라고 했습니다. 이 모사, 우리 옛날 사극들 보면 모사가 하나씩 나오죠. 왕 옆에서 전략을 세우는 브레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사라고 그러는데, 이 모사라는 말은 놀라운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상담자, 충고자, 그런 말이죠. 이사야는 예수님을 상담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마음속을 짓누르는 고통들을, 우리 속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절망을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 내 깊은 속사정과 남모르는 눈물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에 관해서 진정한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다 몸소 체험하신 분이어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 사정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성장하셨고 얼마나 힘든 생애를 사셨는가 하는 것을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요, 예수님에게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다는 것이 나오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동생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누이 동생들도 있었다. 예수님께는 적어도 6명 이상의 육신의 동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문헌에 의하면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해 볼 때 결국에 예수님은 일찍부터 과부가 된 어머니 마리아와 최소 6명의 동생들을 먹여 살려만 하는 가장의 역할을, 소년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셨던 것이죠. 로마 식민지의 그 척박한 땅에서 어린 나이에 목수일을 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 못지않게 어렵게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지 예수님은 이미 겪으셨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고독과 아픔과 불안과 절망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아십니다. 남모르는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가 전한 성탄의 복음입니다. 이사야는 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려고 오시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을 합니다.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살이 되기까지 또 다른 시골 마을인 나사렛에서 목수로 살았던 그분이, 그 흔한 책 한 권 써본 적 없던 그분이, 초라한 판잣집 하나 가진 적이 없어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던 그분이, 학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던 그분이, 3년 이상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그 중에 하나에게는 몇 푼 안 되는 돈에 팔리기까지 하셨던 그분이 마지막에는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강도들과 함께 매달렸던 그분이 오늘날 전 인류의 구세주로 고백되고 예배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분의 영향력이 지금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단 한 편의 음악도 작곡한 적이 없으시고 단 한 권의 책도 쓰신 적이 없는 분인데도 오늘날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음악들이 그분을 노래하고 수많은 책들이 그분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분은 단 한 번도 군대를 지휘한 적이 없으시지만 역사상 어떤 왕이나 장군들도 자기에게 그렇게 자원해서 헌신하면서 목숨을 바치는 젊은이들을 그분만큼 많이 거느려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단지 그분이 4대 성인의 하나였다는 말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이런 일들은 도저히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전한 성탄의 복음입니다. 다음으로 이사야는 그분이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인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걸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영원한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 인간도 사랑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도 조변 섞게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결혼식장에서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변치 않고 영원히 사랑하겠다고들 그렇게 서약들을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가차없이 공격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오신다라고 선포했고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를 이루는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이 그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던 막힌 담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풍성한 품을 떠나서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서 살고 있어요. 사탄이 풀어놓은 덫에 걸려서 발버둥 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에 한번 방송을 보다가 우연히 밀렵꾼들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밀렵꾼들이 덫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짐승이 걸려요. 그래서 발버둥을 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서서히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하고 불쌍한지.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죄와 사망의 덫에 걸려서 발버둥 치면서 고통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 그것이 인생의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덫에 걸려서 버둥거리며 고통하는 인생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결과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안겨주셨습니다. 고통과 어두움과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인생들아,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분이, 굉장한 분이 오신다. 이것이 이사야가 전하는 성탄의 복음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가정에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 어린 딸이 불치의 병,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 어린 딸을 살려보려고 백방의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도 답이 없어서 절망하고 고통하던 이 가정에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상 실험 중인 신약이 하나 있는데 한번, 이거 그냥 실험 중이긴 한데 한번 써보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답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투약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딸이 드라마틱하게, 정말로 이렇게 빨리 회복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빨리 회복이 돼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탄은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효약인 굉장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복음의 사건입니다. 죄의 덫에 걸려서 고통 속에 발버둥 치면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놀라운 사건이 성탄인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 도착한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성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덫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오심,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복된 사건입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을 전해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감격스럽게 외치고 있습니다. 굉장한 그분이 오신다고. 너희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아시는 놀라운 상담자이신 그분이 오신다.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킬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오신다.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영원한 사랑의 아버지 그분이 오신다. 너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참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 그분이 오신다. 여러분, 이 성탄의 복음을 분명히 듣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분을 맞아 드려야 합니다. 성탄절을 대목으로 여기고 한몫 벌고 싶은 마음, 흥청망청 즐기기 원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오시는 굉장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열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외아들까지도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빨리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성탄의 복음을 바로 듣고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 나를 향한 열정을 품고 계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항복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이 성탄절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 성탄의 복음을 다시 듣고 주님 오심의 의미를 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상담자로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사슬을 끊는 전능자로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 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참 평화를 주러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대목으로 여기는 마음, 흥청망청 즐기기 원하는 잘못된 마음 다 내려놓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토록 열심히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1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성탄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몸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련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덫 가운데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아픔을 안고 살아가던 우리 위하여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맘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또 하나 영상이 준비된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도 외치고 그렇게 좀 인사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몇몇 분들 성탄을 축하하는 인사들을 온라인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좀 편집을 했습니다. 우리 축하 영상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준아 오늘 무슨 날이야? 아빠한테 물어볼까?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한 날이에요. 예수님 감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성탄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샬롬. 만왕의 왕이요 평강의 왕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고 깜찍한 이성태입니다. 강선민 집사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아직 한 번도 겪지 못한 그런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빛 대신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매일 새 힘을 얻어서 봄날을 향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원 성북교회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온라인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참 아쉬움이 남지만 그렇게 그래도 우리 각 가정에서 이렇게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모습들,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해 열심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시간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 예수님을 주인 삼아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